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때 다 얘기됐듯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역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쭉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 지체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헌신제를 다짐하는 찬양대로 위해서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아동부 어린이들 좀 불렀습니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나와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율동하실 수 있는 율동하시고요. 율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율동하시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 50견, 60견, 70견 다 날아갈 겁니다. 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역사를 달려올 수 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며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장을 맡으신 이경영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와 성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양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죄악 중에 빠지며 내 뜻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님의 주신 사명 다시 되뇌이며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로 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다양한 모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5년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로 섬기는 손은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모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고요. 특별 찬양 후에는 이재학 목사님께서 다윗의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언양제일교회 할렐루야 찬양단 헌신예배. 찬양을 너무 잘하십니다. 일당백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아멘 하셔야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몇 번 섰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가요? 제가 은혜를 많이 끼쳤으면 여러분께서 이지양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끼쳤는데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은혜를 많이 못 끼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양제일교회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 온유교회를 19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하고 작년 12월 8일 날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제 아들, 그러니까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포항 사람인데 포항 사람들은 팡이라 그러죠. 포항에서
지금 우리 큰아이 옆집에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 안내하고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목사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근데 은퇴를 하니까 저는 이제 요즘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도 제가 중앙교회 2부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오늘도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장로님들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찬양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헌신 예배 설교를 간단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셨죠? 어르신 여러분 점심 드시면 노곤하고 잠이 오실 텐데 주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제 설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넓은 마음으로 제가 강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꼭 전하는 말에 상처는 받지 마시고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제가 울산 온유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전부 중공업 잠바를 입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마구잡이 입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양복 맞추세요. 안수 집사님들 양복 맞추세요. 양복 입고 주일날 교회 오세요. 권사님들 헌신 예배 때 한복 입으세요. 한복 맞추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찌 우리의 차림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꼭 출근할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울산 온유교회가 많이 변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왜 거룩한 성의를 입습니까? 가운을 왜 입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운 입고 이 자리에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목사와 장로,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왜? 우리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물 많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데, 예배를 집례하는데 거룩한 가운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찬양대원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적인 옷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동네 제사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동네 제사를 하면 저녁 7시만 되면 자라고 그래요. 절대로 마을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네 제사를 하는 그 삭주하는 그 집은 온 가족들이 목욕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령한 옷을 입고 그 우상 앞에 그렇게 제사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 언짢은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로 받으시고, 어떤 성도의 마음속에 불편과 미움과 분노와 짜증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로 통하여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배로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오늘도 우리 속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는 최대한으로, 저는 그래서 부목사 때부터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집사님들이 포항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저보고 일본말로 가다제이라, 저 포항 가다제이라. 왜냐하면 저는 여름에도 긴 와이사스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가다제이라고 그랬어요. 포항중앙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이 새벽부터 양복, 콤비 못 입어요. 포항중앙교회는 와이사스 다른 색깔 못 입어요. 흰 와이사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 손병열 목사님이 그 부목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찬양대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찬양대의 기원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너 영화를 보시면, 또 아니면 다른 영화를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넘실거리는 파도가 양옆에서 삼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다에 길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길을 걷는 거예요.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치니 놀랍게도 그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죽습니다. 물에서 살려달라고 고함치면서 그들이 죽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마병과 탄자를 여호와께서 다 수장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미리암이 선창으로 찬양을 하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고, 이야, 우리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원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을, 개인을 칭송하는 것이기,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노래인 거예요. 요즘 TV에서 시대가 말세지 말이라가 TV에서 트로트 경연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젊은 잘생긴, 저보다 더 잘생긴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교인들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도 자식들이 티켓을 끊어줬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가고 대구를 가고 야단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예배에, 헌신 예배 드리신 찬양대원 여러분, 설교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목회 이제 65세 목회를 끝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은퇴를 앞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찬양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소프라노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저 찬양대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은 없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대 자리에 앉는 분을 너무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찬양대,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만치 귀하고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4명의 어린아이들 찬양 춤추고 제가 돈이라도 많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부디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그 4명의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의 헌신 예배 다윗의 찬양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역대상 23장,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셔서 찬양대원들은 숙제입니다. 25장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23장에는 다윗이 이제 레위인을 이제 숫자를 파악해요. 그 숫자 인원이 얼마냐면 38,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38,000명 외에 11지파는 뭐가 되느냐?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되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일로 그 레위 지파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숫자가 오늘 보니까 38,000명이라 그랬어요. 그 38,000명 중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요, 제사를 수종드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레위인이 몇 명이냐면 24,000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관이 몇 명이냐면 6,000명. 성전 문지기, 관리인, 성전 문지기가 4,000명.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오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4,000명. 언양제일교회 교인 숫자가 4,000명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시키겠습니다.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고 언양제일교회 성도가 몇 명 되노 묻고들라, 여러분 우리가 4,000명 좀 뭐 한 4,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답하세요. 그럼 뭐라고 4,000명? 진짜 4,000명이가 그러길라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 4,000명이라고는 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통이 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4,000명의 성도를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 부족하거든, 우리 교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언양제일교회 1,000명 성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은퇴하신 어르신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특별히 오늘 찬양대원들은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1,000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되면 7시 여러분 그 시채널을 제가 봐요. 예배, 이제 서울 명성교회 일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일부 예배 여러분 약 10,000명 정도가 그 본당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대원들이, 서울 명성교회 찬양대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여러분 600명이에요. 4,000명은 안 되지만 60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 장로님도 느끼셨지만 저희들이 총회에 참여하였는데 명성교회 600명의 찬양대원들이
그날은 한 총대들을 위해서 한 1000명이 왔는 것 같은데, 이야, 찬양 소리에 정말 저희들이 정말 그 웅장한 찬양 소리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위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옛날 다윗의 찬양대가 숫자가 얼마였느냐? 40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4000명의 찬양대원들을 24반열로 나누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2장 넘어가 보면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찬양대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설교가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뭘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내 찬양되는 레위인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찬양대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찬양대는, 다윗의 찬양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세워놓은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에서 뽑았어요. 몇 명을? 4000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깨 힘밥 주세요. 성도 여러분, 어깨 힘밥 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가 저보고 너는 목사다. 그래서 목사는 호구 풀면 안 된다. 호구 저는 저희 엄마가 엄했습니다. 너는 목사다. 목사가 옷 헛하는 입으면 안 돼. 호구 탁 하고 어깨 힘 빡 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엄마 재학이 니네 막 어깨 힘 빼. 아니야, 나는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저는 어깨 힘 빡 주고 다녔거든요. 어깨 힘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레위인이어야 된다, 이 말씀은 첫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 언양제일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 긍지와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프게도 서울이나 큰 교회는 찬양대 자리에 성악과 믿음 없는 학생들을 돈을 주고 사례를 하고 월 100만 원씩 50만 원씩을 주고 지휘자로, 반주자로, 그리고 찬양대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찬양이 신령한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겨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찬양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의 찬양대는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똑같잖아, 그죠? 근데 똑같은데 누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레위인인데, 똑같은 레위인인데 문지기 관리 일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찬양대 자리에 앉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하나님의 집의 식당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빗자루를 덜든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곧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찬양대 자리에서 졸면 안 되거든요.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속에 넌닝 같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찬양대 자리에 앉으면서 혹시나 늦게 오는 분이 없겠지만 저 뒷문으로 들어와서 슬쩍 앉으면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손 들고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오늘 지휘자님 너무 지휘를 잘하시고 찬양 너무 오늘 헌신 예배에 준비 많이 하셨는 모양인데, 여러분 찬양대는 여러분보다 예배 시간에 훨씬 빨리 옵니다. 어떨 때는 아침도 못 잡수시고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끝마치시면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시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은 집에도 늦게 가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찬양대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빨리 늦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좀 찬양을 할 줄 알거든요. 목사는 뭐 대부분 찬양하지만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니까 목이 빨리 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노래 독창 나가면 등수 1등, 2등 상 타오고, 중학교 때도 나가면 상 타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찬양대 자리는 제가 너무너무 참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 생각을 저는 가져가지고 은퇴하면 저 찬양대 자리가 앉고 싶은 마음이 저의 간절함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들에게 부탁했어요. 어이 김 목사, 너 교회 찬양대 좀 앉으면 안 되나? 에이 형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형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같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수요일 저녁에 명성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마다 이제 탐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영락교회를 갔는데, 영락교회를 딱 앉으니까 그 수요일 저녁에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전에는 찬양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강대상 뒤에 그 찬양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원을 보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80이 넘으신 할머니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찬양대가 그 뒤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채통 없이 춤을 췄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일에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원로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은퇴 권사인데. 그래서 제가 울산 온유교회 목회할 때, 성도 여러분, 나는 은퇴하고 저 찬양대 앉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지 울산 온유교회는 60세만 넘으면 찬양대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60세만 넘으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적어지는데, 우리 권사님 60 넘었죠,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쉽게 졸업해서는 안 될 자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찬양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찬양대도 또한 섬김의 자리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찬양대는 세 번째, 신앙의 총화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대 자리는 모든 신앙의 최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찬양대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회는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습니다. 찬양대회는 기악도 있고 성악도 있습니다. 찬양대는 멜로디가 있고 화음이 있고 또한 거룩한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찬양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또한 더 나아가 회개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가 역대상 2장을 넘어가 보면 25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노래는 신령한 노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대원은 누가 뭐래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가득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영혼에서 울러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노래 좀 한다고 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지요. 설교자도 보시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까 제 장로님 보고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언양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누가 했느냐, 주일 낮 예배 설교, 근데 박정훈 목사님이요, 설교를 너무 잘하셔요. 제가 그 박정훈 목사님의 이 설교 시작하는 거하고 설교를 보니까 시시한 담임 목사 뺨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훈 목사님 설교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누가 와서 설교했느냐, 얼마 전에 김병문 목사도 왔고 제일 많이 오신 분이 김성열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은혜가 되지 않는 분의 설교도 우리가 솔직히 보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언양제일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쁘다 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찬양은 뭐냐면 신앙의 총화, 다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대원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믿음이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목소리로 목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25장 1절을 제가 보시면 신령한 노래로, 2절에도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3절에도 보시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언양제일교회 찬양대 여러분, 부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대는, 다윗의 찬양대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아론의 수염 평생 깎지 않아요. 평생 깎지 않는 수염이니까 얼마나 귀할까요? 더 귀하고 아론의 수염보다 더 귀하고. 이스라엘은 눈을 구경 못해요. 그런데 헬몬산, 그 헬몬산에 가면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몬산의 이슬보다도, 눈보다도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 안에는 내가 더 독창을 잘 부를 수 있는데, 내가 더 실력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해보시면 알지만 독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창이나 합창은 옆에 사람의 노래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화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찬양대, 다윗의 찬양대는 하모니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들쭉날쭉이 아닙니다. 내 잘났다,
네 못한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크면 낮추고, 그리고 상대편 목소리가 크면 나도 좀 더 크게 부르고, 그러면서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신학자가 교회의 4가지 본질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거룩성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통일성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돼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고, 3번째로는 교회는 보편성이에요. 사회에서는 장군이었어요. 사회에서는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뭐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편성. 3번째입니다. 4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한스킹이 거룩성, 그리고 통일성, 보편성, 마지막으로 사도성, 이 4가지가 있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울산 온유교회 이야기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요 안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인데요. 여러분, 부디 언양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모든 대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양제일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다윗의 찬양대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양제일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대 회개로 섬기는 민지영 주사님 성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정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와 삶이 모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한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의 사명에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 차서 6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재양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심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머리 숙인 찬양대원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